제목은 세월을 아끼라 하는 제목입니다. 이 말씀에 보면 지혜 있는 자가 어떤 사람인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세월을 허비하지 않고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잘 헤아려서 그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반대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잘 헤아리지 못합니다. 무관심하다. 그러면서 자신의 육체의 소욕을 따라 자신이 원하는 것을 행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대개 시간을 허비할 때가 많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이 깨닫지 못하는 것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인생의 짧음입니다. 인생이 얼마나 짧은가에 대해서 잘 모르는 거예요. 세월을 아끼라 이렇게 말씀했을 때는 그 명령 속에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무한정 긴 게 아니라 제한되어 있다. 언젠가는 끝이 날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시편 90편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90편 4절 말씀. 시편 90편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이니라. 아멘. 인생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다. 그리고 밤의 한순간 같을 뿐이다. 여러분, 그리고 90편 5절 6절을 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6절 시작.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풀은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이 말씀 보면 우리 인생은 잠깐 자는 것 같다고, 그리고 아침에 돋는 풀 같다고 얘기합니다. 아침에 피었다가 오후에 시들어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인생은 정말 짧습니다. 그리고 시편 90편 10절을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시작.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인생이 날아간다는 거예요. 세월이 금방. 이곳에서 지금 우리 좀 연세가 잘 많으신 분이 우리 장로님, 권사님이신 것 같은데, 지나간 세월 정말 화살 같죠? 정말 깊이 공감하면서 막 이렇게 끄떡끄떡 하시는 것 같아요. 정말 금방 지나가는 거죠. 금방. 그리고 시편 90편 11절 12절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이까.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정말 우리 인생은 너무나 짧기 때문에, 너무 빨리 지나가기 때문에 붙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 조금 전에 90편 12절에 보면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이렇게 했는데, 이 말씀이 어떤 의미냐면 쉬운 성경을 읽어보면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짧은지 깨닫게 해주소서.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 지혜로워질 것입니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나를 계수한다는 것은, 그것은 우리 인생이 얼마나 짧은지 깨닫고 그 남은 인생, 우리의 인생을 정말 지혜롭게 잘 살아간다는 거예요. 지혜라는 겁니다. 그게 인생을 살아가는 지혜. 정말 우리의 인생이 짧다는 것을 아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짧다는 것을 알 때 우리의 가치관이 달라집니다. 내가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 내 이 짧은 인생에 어디에 집중해야 될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짧음을 알면 얼마나 우리 인간이 미약한지 나약한지 알고 그 한계를 알고 하나님을 의지할 줄 알게 됩니다. 하나님, 이 짧은 내 인생 남은 시간 정말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께서 계획하신 뜻을 따라 나를 마음껏 사용해 주십시오. 나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의 뜻을 헤아려서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할 때 그 인생에 정말 의미와 열매가 넘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칭찬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전도서 1장 2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전도서 1장 2절.
이 앞에 스크린 한번 보시고요. 1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이때 이 헛되다는 단어가 어떤 뜻이냐면 내뱉은 한숨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숨을 이렇게 내뱉으면 그 숨은 금방 공기 중에 사라지고 없어지죠. 우리 인생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한숨과 같은 거예요. 금방 사라져 없어집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도 영원이라는 그 시간의 관점에서 보면 정말 잠깐이죠, 잠깐.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어떻게 영원을 준비하셔야 할 것인가. 그게 믿음의 사람의 관점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영원의 시간을 준비하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 인생이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내가 원하는 대로 그냥 아무렇게나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적당히 그냥 살다가 그냥 이 세상을 떠나면 끝이겠지. 이게 아니죠. 영원히 있는 거예요.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고 영원히 있습니다. 그래서 죽음 이후에 정말 무로 돌아간다면 그러면 아쉬울 것 없이 마음껏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 내가 깨어있는 동안 의식이 있는 동안 해보고 싶은 건 딱 저도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바울도 정말 내가 믿음 생활하는 게 이 세상의 끝이라면 이 인생이 바라면 이 세상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 가장 불쌍한 사람이다. 저도 마음껏 해보고 싶은 거 다 해보겠어요.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끝이 아니고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고 영원히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근데 대개 우리 주변에 가까운 누군가가 죽음을 맞게 되면 그 죽음 앞에 우리가 딱 직면하게 될 때 그때 우리는 겸손해집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이 짧고 나에게도 이런 순간이 오겠지? 이런 걸 인식하게 돼요. 뭔가 새로운 걸 자각하게 되면서 돌아보게 됩니다. 내가 남은 인생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그래서 그러한 어떤 죽음의 사건은 주변의 사람의 죽음의 사건은 인생의 중요한 전환점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목회자는 참 복된 직업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위치라고 생각하는데 참 이렇게 이 장례식을 갈 기회가 정말 많습니다. 저도 부교육자 할 때부터 참 많은 장례식을 갔는데 죽음이라는 걸 항상 직면하고 삽니다. 또 전하는 메시지도 우리의 인생이 이것이 끝이 아니고 죽음이 있다는 것을 설교하고 또 죽음의 그 순간을 자주 직면하다 보면 우리의 인생 이게 다가 아니다. 정말 주님 앞에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돌아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의 삶을 깊이 인식하게 될 때 우리가 보지 못했던 인생의 정말 의미, 가치를 발견하게 돼요. 정말 직장 생활에 매여서 일 중독자처럼 살던 한 남자가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근데 이 남자가 갑자기 암 말기 그런 진단을 받았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 남자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남은 인생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그대로 어차피 죽을 거 그냥 계속 술이나 더 마시자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그럴 수 없죠. 정말 내가 그동안 돌아보지 못했던 것 그제서야 정말 인생에 무엇이 가치로운 것인지 그제서야 보이는 거예요. 그게 인생입니다. 그게 인간이 얼마나 무지한지 그 죽음의 순간이 가서야 깨닫는 게 인생입니다.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잘 헤아려서 지금 이 순간 나의 인생을 드리고 주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참된 인생의 가치를 발견하게 되면 이 땅에서 우리가 부여잡으려고 했던 것 그냥 금방 지나가서 없어질 것 부여잡으려고 해도 잡을 수 없는 그것을 붙잡으려고 부단히 애를 쓰는데 그런데 지나고 보면 죽음 앞에서는 별 의미가 없는 것들인 거예요. 그런 게 너무 많습니다. 에베소서 5장으로 돌아와서 에베소 교회에는 세상의 유희를 즐기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예수 믿기 이전에 그렇게 세상 속에서 방탕하게 사는 사람이 많았는데 근데 이제는 예수 믿고 빛의 자녀가 되었는데 여전히 어둠의 자녀처럼 사는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술에 담닉하기도 하고 음란하고 우상 숭배하고 자신이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생각하며 사는 사람이 많았다는 거예요. 성도들 가운데. 그래서 인생의 종말이 올 것을 진작에 생각지 않고 그냥
세월을 허비하며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인생을 산 사람의 결국이 무엇인지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맹렬히 타오르는 지옥불에 들어가는 거예요. 영원한 고통입니다. 그때가 되면 그 사람은 어쩌면 죽지 않고 영원히 살아야 된다는 것이, 존재해야 된다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인지 그제서야 깨닫게 될 거예요. 지옥의 불구덩이에서 영원히 존재해야 된다는 걸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야, 내가 영원히 존재하지만 그냥 내 존재가 사라지면 좋겠다. 그냥 짐승처럼, 짐승은 그냥 죽어서 없어지는 거예요. 의식이 없습니다. 영혼이 없습니다. 무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눈물을 흘리며 그때 가서야 간절히 막 바라고 후회해봐야 소용이 없는 거죠. 우리 말씀을 또 한번 더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24절. 누가복음 16장 24절. 여기 또 화면도 보시고 말씀 찾으신 분들은 성경을 보시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지옥의 실제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냥 상상, 이론이 아닙니다. 실제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인생의 짧음을 알지 못하고 죽음 이후에 영원한 심판을 망각한 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지옥의 불구덩이 그 속에 들어가서야 후회하고 가슴을 치는 게 어리석은 자죠. 그래서 정말 인생이 짧다는 것을 기억하고 내 남은 인생 정말 주님을 위해서 내가 나를 드리고 그 다음에 정말 주의 뜻이 뭘까? 이때 내 인생에 2022년 이 7월에 주님 나에게 원하신 뜻이 뭘까? 잘 헤아리고 그 주님을 따라 순종할 때 주님이 기뻐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주님이 이끌어 가시면서 그 계획한 뜻대로 아름답게 세워가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로 어리석은 자가 깨닫지 못하는 것도 한 가지가 있는데 인간의 죄악된 인간의 내면이 얼마나 부패했는지 얼마나 타락했는지 세상의 학문에서는 또 세상의 여러 종교에서는 죄를 지적하지 않습니다. 죄를 말하지 않아요. 인간의 불행을 겪고 고통 겪는 유일한 근본적 원인은 죄 때문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죽음이 왔고 고통이 왔습니다. 불행이 왔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죄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다루지 않고 해결하지 않으면 인간은 행복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참된 기쁨과 행복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의 모든 학문과 종교에서는 죄를 다루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간을 긍정적으로 봅니다. 인간. 그러나 성경에서는 인간은 전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해서 내 스스로는 구원의 길을 찾아갈 수 없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인간이 이성적, 합리적 사고조차도 타락한 우리 본성의 일부예요. 그래서 우리 이성을 다 믿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7세기, 18세기 유럽에서 계몽주의가 일어나서 이제 정말 과학이 발달하고 인간이 우리가 이성적 사고로 과학이 발달하면 이 지상이 낙원이 될 것이다. 그래서 무한한 낙관주의가 퍼졌습니다. 그 시대를 모더니즘이라고 하죠. 현대주의. 그래서 무한한 낙관주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천국으로 만들어보자. 그런데 그 유럽에서 그 사람들의 그 이성에서 나온 게 뭐냐면 20세기에 와서 1차, 2차 세계대전으로 수천만이 죽었습니다. 그 천국 만들자고 했던 그 인간의 본성의 이성에서 나온 게 서로 죽이는 거예요. 그게 인간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이성도 타락한 본성의 일부라는 것을 망각하면 안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많은 학자들이 인간은 선하다. 그래도 우리가 죄인이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 안에 선한 것이 있기 때문에 인간을 잘 내면을 긍정적으로 이끌어내야 된다. 그렇게 막 보는 거예요. 그러나 그럼 우리가 근본적으로 인간은 타락했고 부패했고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구원받을 수 없다는 그런 말씀에 딱 붙들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십자가 복음만 딱, 이 복음이 아니면
회심하지 않은 사람은 단지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죄를 모른 채 그냥 살아가는 사람, 그냥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대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정도라면 다행인데, 예수 믿지 않고 죄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적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공격하는 대적이 되는, 원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 하나님이 회심하지 않은 자를 단지 자녀를 인정해 주시지 않고 도와주지 않는 정도라면 다행인데, 하나님은 무서운 사나운 그 들짐승처럼 우리를 공격하신다는 거예요. 곰의 발톱처럼 확 핥히고 사자의 이빨처럼 우리를 죄를 향해서 돌진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3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가는 것, 죄에 대해서 맹렬히 진노하시는 그 하나님의 진노의 손에 빠져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어리석은 자는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피해서 숨을 데가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를 깨닫고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입니다. 나는 하나님 그 공의로운 하나님 앞에 영원한 심판을 받아 지옥에 떨어져도 마땅한 자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회개합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게 지혜입니다. 지혜. 어리석은 자는 인생의 짧음도 모르고 자신의 죄인됨도 모르기 때문에 자신에게 닥칠 그 엄중한 심판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어리석은 자들을 일깨우는 명령이 나오는데 세월을 아끼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월을 아끼라. 이 악한 시대에 인생의 짧음을 알고 우리 이 내면이 얼마나 부패했는지 깨닫고 이 세상이 얼마나 죄 가운데 더 악해져 갈 것인가 그걸 잘 깨닫고 정말 회개하고 옛 욕심에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성령 충만을 구하고 성령 충만 입고 성령을 쫓아 행하면서 주님의 뜻을 따라가야 되는 것이죠. 이 세월을 아끼라 이 말이 히브리 헬라어 원문을 보면 직역하면 기회를 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본문에 보면 각주가 붙어 있을 거예요. 밑에 보십시오. 16절에 밑에 각주 딱 보면 기회를 사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죠? 기회를 사라는 것, 세월을 아끼라는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많은 은혜의 기회, 축복의 기회들을 너희가 놓치지 말고 딱 붙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 로마 신화 중에 그 카이로스 기회의 신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카이로스 기회의 신을 본 적 있으십니까? 그림 같은 거? 네.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 카이로스 신은 앞머리는 있는데 뒷머리가 없어요. 뒷머리가 대머리입니다. 대머리예요. 그리고 발에 날개가 달려있습니다. 발에. 무슨 뜻이냐면 기회의 신이 올 때는 알아볼 수 있는데 딱 지나가잖아요. 그러면 잡을 수가 없어요. 이 대머리라서 잡히지가 않습니다. 지나고 나면 기회는 떠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발에 날개가 달려있다는 말은 기회가 빨리 지나간다는 거예요. 빨리 지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의 기회를 주실 때 정말 그 은혜를 딱 붙들고 은혜 받을 만한 데를 딱 잘 분별해서 붙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 55장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55장 6절 7절. 이사야 55장 6절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여러분 지금은 은혜의 때입니다. 은혜의 때. 정말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때 그 은혜 자리에 나아가서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축복을 여러분 놓치지 말고 딱 붙들고
주님을 찾으세요.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8장에 보면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이루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냐. 여러분, 이 구절에서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이 간절이라는 단어가 각주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는지 아세요? 새벽에라고 되어 있습니다. 새벽에.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새벽에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주님을 간절히 찾기 원하는 사람은 밤늦게까지 주님을 찾습니다. 또 새벽을 깨우며 주님을 찾습니다. 주님을 찾고 찾는 자가 주님을 만날 거예요. 예레미야 29장 13절에도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만날 것이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은혜 때에 있습니다. 이 은혜 때에 주님을 간절히 찾고 그 은혜를 누리고 생명을 누리고 성령 충만을 입어서 주님의 생명의 통로로 다 쓰임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세월을 맡기라. 인생이 얼마나 짧은가. 정말 기회를 잡아야 된다. 정말 은혜의 기회를 잡고 성령 충만의 기회를 잡고 어떻게 이렇게 살아야 할 것인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좀 묵상하면서 성령 안에서 정말 기회를 딱 붙들었던 사람, 기회를 놓쳤던 사람이 막 생각이 났습니다. 부자 청년, 여러분 생각나시죠?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때 예수님이 정말 이 부자 청년을 보고 사랑을 느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천국의 문으로 초청하십니다. 가진 것을 다 팔아서 나누어 주고 나를 따르라. 정말 기회가 온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로 천국에 들어갈 기회를 얻었는데 이 부자 청년이 가진 재물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인생이 긴 줄 알았던 거죠. 아직 나는 젊고 내가 가진 돈은 많고 이걸 다 누려야 되는데 못 누리니까 너무 아까운 거예요. 어리석은 거예요. 인생이 짧은데 그걸 다 나누어 주고 주님을 따르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일인데 기회를 놓친 거죠. 또 반대로 그 바로 뒷장에 보면 바디메오 이야기가 나오는데 마가복음에 보면 이 바디메오는 소경입니다. 날 때부터. 그래서 구걸하며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소망이 없죠. 그런데 이 아무것도 모르고 무식하고 눈도 못 보고 그 다음에 그냥 구걸하며 사는 이 인생에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 인생의 어느 날 하루는 빛처럼 어떤 소식이 착 들려오는데 예수라는 자가 지나가신다 보라. 눈에 안 보이니까 내가 이 예수를 만나야 되겠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절박하게 인생의 절대절명의 이 마지막 기회일 수 있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부르짖는 거예요. 예수야! 나사렛 예수야! 다윗의 자손 예수야! 주변의 사람이 막 꾸짖을 정도로 막 부르짖었던 거죠. 마침내 그 기회를 붙듭니다.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제자가 됐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의 인생에 내가 무엇을 남길 것인가? 내가 그래도 뭔가를 남겨야지. 이 세상적으로 보면서 내가 너무 한 게 없어. 그러면서 이 세상에서 좀 더 내가 좀 이루어 놓고 내가 주님께 뭔가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인생이 그냥 흘러가 버립니다. 주님께 주신 은혜의 기회, 주님께 쓰임받을 기회를 놓치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 15절 말씀, 17절 말씀을 보면 어떻게 행할지 자세히 주의해라. 주의 뜻이 무엇인지 잘 분별해봐라. 그리고 지혜롭게 살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제가 한 주간 쭉 이렇게 돌아보면서 6개월이 금방 지났더라고요. 2022년이 시작된 게 엊그제 같은데 그럼 6개월이 금방 지나갔습니다. 이렇게 한 해 한 해가 금방 지나가는 거죠. 이 시간들을 하나님 나라 의를 위해서 어떻게 쓸 것인지 여러분, 주님께 묻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 뜻을 발견하고 주의 뜻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님 사랑 교회가 정말 건강하고 생명력 넘치는 교회로 세워져서 하나님 나라 확장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 한 지체로서 내가 이 몸된 교회 안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가, 그럼 기도하며 또 주의 뜻을 묻고 헌신하여 주의 나라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